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목소리로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저희 이 시간 하나님을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쌀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갈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저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저희 잠깐 이 시간 예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삶의 모든 작고 큰 전쟁이 주께 속했음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저희가 이런 감사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비상대학부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비상대학부 인원들 한 명 한 명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저희가 오늘 들은 말씀과 찬양으로 또 한 주를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한 아픈 친구가 있다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나필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저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룻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지난주는 간증이 있었고요. 그 전주는 제가 없었죠. 네, 그 전주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 하냐고. 네, 아무튼 멀리 돌아왔습니다. 자,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볼게요.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덱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덱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덱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덱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덱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우연을 믿으십니까? 우연? 네, 우연히 일어난 일들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네, 우연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네, 혹시나 교회에 오늘 이렇게 온 게 우연이다 하는 분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여러분들 그래도 교회는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고 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에는 우연은 없고 필연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신앙에 우연은 없고 필연만 있다. 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우연의 반대는 여러분 필연이죠.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필연이라고 그러고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우리의 신앙에는 우연은 없고 필연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물론 어떤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신앙 안에 우연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앙 안에 우연이 없다고 얘기한다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필연, 즉 운명대로만 이루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신앙에는 우연은 없고 필연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는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는 운명론자들이지, 숙명론자들이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적으로 믿는 것과는 조금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살아가게 한 분명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만지고 많은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느끼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끼게 하신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시스템이 되어 있어 그냥 흘러가기만 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를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조금 용어를 한번 써볼게요.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섭리. 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할 때 섭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뭘까요? 섭리가? 네, 프로비던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섭리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교회 용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떤 단어로부터 나왔냐면은 프로바이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의미는 간단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단어죠. 무슨 의미일까요? 프로바이드? 제공하다, 뭐 도와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야기가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 온 세상을 섭리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제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제공하고 어떤 것은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스리시는데, 보여주시는데, 제공하시는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우연과 필연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직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필연과 우연과 임의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의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신비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필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마땅히 이루어질 만한 일들을 필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우연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족한 답을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리의 신앙에는 필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도 있을까요? 우연도 있습니다. 단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우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들어가 있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신다는 이야기는 프로그래밍 놓은 것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그냥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들, 사건들, 순간들에 함께 하시고 그 시간들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모든 만나는 사람들, 모든 생각들, 모든 경험들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루스의 이야기가 이것을 바로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삶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시간들이 소중한 시간들이고요, 가치 있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존재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존재들이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고 참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바로 한다면은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 이야기가 조금 우리 한 달 정도 블랭크가 있긴 하지만
한번 잘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나오미와 룻이 이제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돌아온 이들의 삶이 우리가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너희 가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짐작해 본 바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고 그들의 삶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룻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3절 4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이걸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 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잠시만요.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눈에 보이시나요? 3절과 4절에. 네, 3절에 여러분 우연히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4절에는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네, 마침이 뭐 끝냈다라는 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 합쳐서 때마침이라는 단어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3절의 우연히와 4절의 마침이 만나는 순간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빼주셔도 돼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일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연과 마침, 그러니까 필연을 사용하셔서 그 만나는 순간에 일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스토리를 한번 잘 보시면요, 어떤 것이 우연히 어떤 것이 필연인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것이 자신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친척이었던 돈 많은 사람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우연이었습니다. 그냥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갔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데 때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밭을 살펴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굳이 성경은 마침, 때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봐서는 자신의 하루 일과에 맞게 보아스는 루틴에 맞게 자신의 밭을 갔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했어야 되는 했기 때문에 보아스에게는 너무나 필연적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말씀 3절과 4절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룻의 우연과 보아스의 필연이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룻이 경험하게 되는 우연과 보아스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 필연들을 통해서 한 여인의 삶을 건져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건 좀 천천히 좀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연과 필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서 우연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필연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과연 여러분 우리에게 할 일이 있나요? 답을 말씀드리자면요,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과 필연으로 엮여 있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우연과 필연 사이에서 만나는 그 사이에, 우리의 모든 인생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고 맡겨주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룻의 모습을 통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네, 헤세드를 실천하라. 여러분 룻기에서는 계속해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오늘 말씀 2절도 한번 봅시다. 2절 볼게요. 2절 봅시다. 시작.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루카 나오미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베들레헴의 떡 공장에 다시 떡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들이 살고 있던 모압 지역에서 다시 돌아가야지라고 하면 돌아왔을 겁니다. 아마 핑크빛 그런 환상을 꿈꾸면서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현실은 좀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궁창이었습니다. 여전히 먹을 게 없었고요. 이들은 먹고 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오면은 뭔가 좀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여전히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죠. 당장 먹고 살 것이 필요했고 당장 오늘 안 죽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들은 살아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루시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행동인 게요. 하나님의 헷세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제가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스라엘은 출세할 때가 되면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많은 배려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삭을 죽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막 추수를 하다가 여러분 추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추수를 하고 막 털다가 이제 곡식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굳이 이제 쓸어서 줍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안 주었을까요? 나중에 없는 사람들이 그거라도 주어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을 털다가 떨어진 것이 있으면 그는 굳이 줍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또 이런 율법도 있었어요. 곡식이 이렇게 네모난 칸으로 정사각형으로 이제 밭이라고 한다면은 다 추수를 하고요. 한 귀퉁이는 남겨놨었습니다. 왜 남겼을까요? 혹시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거라도 추수해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가 이스라엘에는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을 두 개를 찾아왔는데요. 신명기 2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뻥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봅시다. 제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맞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레위기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도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둬들일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둬들여서는 안 된다. 거둬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율법이었고요.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추수를 하거나 먹을 것을 거둘 때에도 혹시나 주변의 약자들을 위해 혹시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이들은 항상 배려하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제도였었고 하나의 명령이었다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주셨을까요? 간단하죠. 율법에 이 명령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헷세들을 베풀게 하셨던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피곤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헷세들을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배부른 사람들 계속해서 배부르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부득불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그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연약한 자들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그들에게 남겨줄 것들을 남겨줄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 용어를 헷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것처럼 헷세대를 똑같이 베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이 헷세대가 드러나기를 원하셨고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헷세대를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룻은 이 헷세대를 원했죠.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헷세대를 강력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래서 되게 의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3절과 4절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과 필연이 만나는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헷세대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연과 필연이 항상 엮여 있고 같이 붙어 있고 항상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헤세드가 드러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연과 필연으로 점철되어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헤세드를 드러내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오늘 말씀 8절과 9절 한번 볼게요. 8절과 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가서 해준 약속입니다. 세 가지의 약속이 나와요. 보아스는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남녀간의 관심이 아니라 굉장히 룻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유독 룻에게만 보아스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녀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입을 약속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너는 내 밭에 와서만 이삭을 줍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안정적이고 충분한 수입을 약속합니다. 물론 그 양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아마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뭘 약속을 합니까? 안전을 약속합니다. 혹시나 과부이고 어린 여자 혼자 다니기 때문에 다른 못된 남자들이 짓궂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짓궂은 짓을 할까 봐 그녀에게 안전을 약속합니다. 나의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에게 손끝 하나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마지막 약속은 뭡니까? 얼마든지 물이 마시고 싶으면 와서 물을 마시라고 그녀의 편의와 복지를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고 있는 게 뭘까요? 헤세드죠. 내가 너 지켜줄 거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할 거고 내가 너 굶지 않게 할 거야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인인 룻에게 수입, 안전,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왜 하필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헤세드를 베풀까요? 아마 그곳에 여러 명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마 가난한 사람이 아마 룻밖에 없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보아스는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까요? 그 이유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1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은 이른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룻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왜 저한테 이런 혜택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보아스의 대답이 이거예요. 룻의 헤세드를 보아스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룻이 어떤 여인인지 보아스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에게 룻이 어떤 헤세드를 베풀었는지 이미 보아스가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룻이 이미 헤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의 헤세드를 알고 있었고 그녀의 헤세드 때문에 보아스도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고국과 부모를 버리면서까지 룻이 했던 결단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단을 통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가 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헤세드가 헤세드를 낳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연과 필연이 만나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헤세드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요, 헤세드는 헤세드를 낳고 헤세드는 헤세드를 낳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그런 우리의 삶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은요, 헤세드를 낳고 헤세드를 낳고 헤세드를 이어가게 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연과 필연으로 가득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섭리, 다스리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잔뜩 해내고 싶은데,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 삶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안 되는 거 붙잡고 열심히 매달리는 거? 어떻게든 더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려는 거? 아니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우연과 필연이에요. 손 놓고 있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때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햇새들을 베풀 것인가, 내 삶에서 어떻게 햇새들을 드러낼 것인가를 제일 먼저 고민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요,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내 이름 더 명성을 내는 거 그거 아니라고요. 어쨌든 우리의 인생이 우연과 필연으로 점철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내 뜻대로 안 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안 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햇새들을 어떻게 베풀 것인지,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어떻게 햇새들을 내 삶에서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확실합니다.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보아스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밭에 들어왔습니다. 우연과 필연이 만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룻이 보아스를 통해 햇새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룻의 삶이 햇새들을 베푸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룻의 햇새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를 통해서 또 다른 햇새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샤덴프로이데. 세상은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조소를 보내고 나의 행복으로 여깁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꿔 말하면요, 햇새들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자들이고요.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해야 되는 자들이고요.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자들이고요.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항상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공동체는 항상 햇새들을 베푸는 삶이어야 되고 실천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우연과 필연 가득 찬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햇새들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할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햇새들을 받기 위해서 햇새들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햇새들을 받기 원한다고 내가 햇새들을 베푸는 삶이 된다는 것은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룻은요, 자신이 햇새들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감동했고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고 사랑해준 그런 시어머니 곁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에게 햇새들은 삶이었고요,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풀게 될 햇새들,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햇새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복음의 무게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베풀어야 되는 것이 햇새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용서를 알았다면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부유함을 느꼈다고 한다면은, 예수를 통해 영혼의 부유함을 느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도 누군가를 부유케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둘째는요, 여러분. 네, 제가 지금 첫째다 사실 좀 많은 힘을 실었는데, 둘째는요, 간단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둘째, 기도하라. 네,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이지만, 너무 진부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과 필연이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룻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햇새들을 베푼 사람이니까 난 잘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햇새들은 햇새들대로 그의 일상에서 보였고,
동시에 그의 일상에서 룻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이 행위를 저는 기도로 바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룻은요, 헤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었고요. 그의 삶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삶을 열심히 살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간 하나님의 은혜를,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요, 절대적으로 기도의 양이, 기도의 시간이 적다라는 데 있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현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저는 기도로 더 채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그냥 단순히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히 살면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요. 따라해볼까요? 셋째. 네, 사투리 쓴 거야? 네. 셋째. 네,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여러분, 룻은요,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보아스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룻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죠. 이삭 줍는 일, 먹고 사는데 궁리하는 일, 그리고 현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항상 내 뒤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당장 내 눈에서 드러날 때도 있지만요,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요,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하나님은요, 너무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숨바꼭질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나 찾아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요, 그걸 찾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은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대단한 믿음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룻이 했던 것처럼 그저 먹고 사는 현장 그 자체인 이삭 줍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 여러분 일하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으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연과 필연이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 있습니다. 시줄과 날줄 아시죠? 네, 가로로도 갔다가 세로로 갔다가 이것들이 교차하고 엮이고 꼬이고 해서 하는 것이 시줄과 날줄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연과 필연을 둘 다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분명히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시줄과 날줄로 운명과 우연과 필연이 엮여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헤세드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더 용서할 수 있고, 더 먼저 다가갈 수 있고, 더 먼저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에 바로 헤세드를 경험한다거나 기도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즉시 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연과 필연을 만나는 그때에
선하게 이루실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참 아름답고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무수히 많은 우연들을 준비하실 것이고 사용하실 것이고 또한 필연적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지금 순간이, 여러분의 지금 청춘의 때가 더 의미 있고 더 가치가 있습니다. 헬세드를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득히 드러내고 가득히 담아내고 가득히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의 청춘, 여러분들의 순간,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 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주 앞에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참 의미 있는 가사가 있어요. 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쓴 고백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필요한 고백이고요. 우연과 필연으로 이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다스리신 분명한 그 삶에서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과 필연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다스리심 그 자체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잡기 위해 아둥바둥 무엇인가를 더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시는 삶은 우리의 우연과 필연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해세들을 보여주고 해세들을 낳고 해세를 더욱더 커져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시고요,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은 헤세드가 되어야 됨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방법들을 여러분 삶에서 드러내는 것, 보여주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매일의 삶이 헤세드를 드러내고 헤세드를 더욱더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매일의 삶이 보이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가며 참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헬스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헬스들을 드러내고 보여주며 우리 헬스들가 또 다른 헬스들을 낳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주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며 주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신 대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지금 인도해 주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가 간절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 순간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주님 분명히 일하실 것이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되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임을 우리가 주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햇새들을 경험하고 보여주고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갈 줄 알며 나눌 줄 알며 베풀 줄 알며 환대할 줄 알며 용서할 줄 알며 사랑할 줄 알며 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햇새대가 하나하나 모였을 때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드러내고 살아낼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이 결단이 나 하나만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결단이 되어서 우리의 공동체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햇새들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룻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무엇 하나 이루고 싶은 대로 이룰 수 없는 삶임을 다시 한번 알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노력한 대로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대로 우리가 다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살면서 주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주의 다스리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매일의 삶을 햇새대로 바꿔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이제 공동체 고백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선 곳에서 언제나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과 기도로 보장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 주 앞에 맡겨드리는 전적 위탁자가 됩시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지금도 우리 주님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함께하심, 보호하심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동행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연과 필연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의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햇새들을 베풀기를 마음껏 원하며 햇새들을 낳고 또한 보여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비상대학부 한 명 한 명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일상 위에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힘들어요? 대찬이? 네, 되게 조심조심 치네.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네,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있을까요? 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처음 오신 거죠? 네, 제가 찾아갈게요. 기다리세요. 네, 무서워하지 말고 해주지 않으니까. 네, 네, 지금 줌으로 같이 온라인으로 네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몇 명이 들어왔을까요? 2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3명? 네, 누군가요? 혹시 거기 순장들은 다 들어왔겠죠? 한국에 가신 순장님들은? 네, 아마도요. 네, 가만 안 두겠습니다. 순장들 안 들어왔으면. 네, 여러분 온라인 순모임도 진행을 하니까요. 네, 많이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뭐 2명밖에 안 들어왔다니까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네, 대학부 산당센터 운영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주보에 있는 QR 코드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상담한 내용은 절대로 유출되지 않으니 여러분 꼭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고요. 오늘도 꽤 많이 왔네요. 생각보다. 네, 함께 예배해서 좋습니다. 우리 인사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네, 김동영 일어나 주세요.